(16장) 1절에 12절 성도를 위한 연보, 성도를 위한 연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산수망을 가진 이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헌금과 동역이라는 매우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로 드리는 참된 연보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주제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기부할 때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또 보답을 기대하는 호혜성의 원칙으로 어떤 일정 금액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쓰인 연보는 이와 구별되는 순수한 종교적 목적의 특별한 모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연보를 구제금이나 물질이 아닌 순수한 은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퍼져 있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의해서 이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많이 헌금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헌금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서 규칙적으로 미리 예비하여서 준비하여 드려야 되는 것이며, 수입에 따라 하라는 것은 헌금이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자발적이고 청지기적인 응답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헌금 전달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인정한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밝히며, 행정적인 고민과 철저한 관리가 동반될 때 헌신이 사탄에게 이용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인데요.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그냥 지나치면서 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겨울을 함께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갈등으로 상처난 교회를 회복시키며 치유하며 신앙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든든해질 수 있도록 영적 아비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진행할 때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전제를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자신의 열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주님이 막으시면 멈추고 주님이 기회를 여시면 가겠다는 철저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연보도 그렇고 또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한다라는 가장 큰 전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로 가지 않고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문 이유는 복음을 전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에베소 지역에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되고 그 대적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택하며 안락한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과 함께 싸우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쉽지 않은 일의 여정을 감당했고 또 그리고 여러 곳에 고린도 교회가 전달한 연보를 통하여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전파하는데 애쓰고 수고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우는데 성숙한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 특별하게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은 당장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갈 수는 없지만 자신을 대신하여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파송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움 없이 주애를 마칠 수 있도록 그를 존중하며 평안히 보내주라고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권위는 나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애를 얼마나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젊은 사역자가 하면은 또 그가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연보를 하고 같이 동역을 하며 마음을 모아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즉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볼로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두 지도자 사이의 깊은 신뢰와 아름다운 동역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방문을 권했지만 아볼로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방문이 자칫 교회의 분파를 더욱 부추기고 분열을 심화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보다는 교체의 덕과 유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성숙한 목회적 분별력을 발휘했습니다. 참된 사역은 사람의 독촉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믿음의 순종으로 기다리는 인내로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교회를 향한 긍휼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은 진심 어린 마음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천과 철저한 관리까지 동반될 때 그 헌신이 진정한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나아가고 멈출 줄 아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아볼로가 보여준 성숙한 연합처럼 우리 공동체도 사람을 추종하여 분열하는 어리석음을 침묵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유익을 앞세우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연보를 통하여서 물질적으로 교회를 도우며 또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를 함께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고 부활하신 복음을 우리가 참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기 원했던 바로 교회 세우는 일과 그리스도의 덕을 기르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기도하기는 이 일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있는 우리 김유경 집사님과 김화자 집사님의 면은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각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기업 가운데 물질의 복과 또 자녀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비전에 열린 문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